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6장에 나타난 인심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말의 등장으로 우주에 대해 변혁을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새 인의 심판으로 우주에 대해 변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6장 9, 10,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9절에 내가 보니라는 말로서 앞의 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왜 죽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제단 아래. 여기에 쓰인 제단은 레위기 4장에 나타난 디시아스테리온이란 말로서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위한 제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쫓아 진리에 순종하다가 숨진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타락한 실체를 심판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공정한 심판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당한 불공평한 대우와 고난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의인의 기도는 꼭 갚아주신다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곧 순교자의 수가 차는 시간에 공의를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흰옷. 요한계시록에서의 흰옷은 성결, 승리, 의로움, 영광, 구원의 기준이 되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인 십자가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시 동안이란 말은 아직이라는 부사에 의해 쉼이 어느 정도 지속되며 기다리라는 표현으로 정해진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순교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질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수가 다 구원받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답답함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내포하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있다. 해가 검어진다. 달 전체가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진다. 하늘은 말려서 책처럼 분리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13절에 나타난 떨어지다, 떠나가다, 옮겨지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 땅의 인간들이 기초하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6장 15, 16,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5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간 계층 전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사는 이치와 방법 등 모두 이 땅의 질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믿을 기회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16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날에 진노 재난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땅의 권세인 산과 바다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의 절규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에 의한 핍박과 억압으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공정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위로하시는 반면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나타난 절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까?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